함께 교독한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주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사자들은 교회의 대표자들을 가리키긴 하지만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하나님의 사자들과 같다. 정권을 위임받은 그리스도의 대사, 특별히 화목해 하는 직책을 받은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들이시다. 우리들이 거룩함을 좇고 또한 성결함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을 배웠고 또 우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부신 영혼들도 우리 하나님을 알고 뵙게 되는, 주께로 인도가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맥체인 성경 잘 읽어가고 계실 건데요. 맥체인 성경 우리 고린도후서 2장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늘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된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요한일서 배울 때도 많이 살펴봤었는데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오늘 본문도 이제 이기는 자에게 만나를 주신다 그랬는데요. 그렇게 승리의 상급을 받으려면 이 땅에서도 승리의 DNA를 가지고 그렇게 이겨나가야 돼요. 이 땅에서도 이겨야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흰돌에 쓰여져 있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존귀의 이름, 그것을 우리가 얻게 되고 실제로 감추었던 만나를 우리가 다시 먹게 되는 것입니다. 만나 당연히 신령한 하늘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그런 삶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고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일이 가능하다. 우리 두 교회, 에베소 그리고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았고 또 에베소 교회는 책망도 함께 받았는데요. 저들도 나름 교회 생활을 잘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들이었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 아시아에 있는 이 7교회의 장단점을 잘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그들이 받았던 책망, 잘못한 것들은 우리가 잘 버리고 따라가지 않아야죠. 반면 교사 삼아가지고요. 당연히 칭찬받은 것은 우리도 그렇게 칭찬받도록 힘써서 뒤를 쫓아야만 하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돈 받을 것은 돈 받고 또 버릴 것은 버리는, 회개할 것은 회개하는 우리들의 삶을 우리 이렇게 계시록 2장의 말씀을 2,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소아시아 7교회에게 권면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 버가모 교회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좀 서론적으로 살펴봤었는데 그에게 버가모 교회에게 나타난 예수님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시다. 나중에 회개하지 않으면 니골라당,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내가 그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그렇게 배교하고 배신하고 유혹에 넘어가고 혹은 큰 핍박 속에 넘어졌던 그들을 향하여 그들과 싸우겠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렇게 믿음을 못 쓰고 주님의 이름을 든든히 붙들면서 사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그와 같은 상황 속에 놓여져 있으면, 물론 이제 신앙이 아주 연약한 자들은 그런 시험도 안 당할 뿐만 아니라 당하게 될 때에도 주님이 아시고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요. 내가 다 안다. 오늘 본문도 안다는 말씀 하시잖아요. 너가 지금 어디서 사는지 안다. 다 알아주시는데요. 연약한 가운데 있으면 그렇죠. 근데 이제는 이제 말씀 들은 지가 오래됐고 믿음의 도의 초보를 좀 분명히 하고 다시 털을 닦지 않아야 될 상황인데 말이죠. 그 상황에서 성숙, 진보하지 못하고 여전할 때는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혼내주시고 회초리를 드시는 거죠. 좌우의 날선 검을 들이대시고 진리와 비진리를 나누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전달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나타나셨는데요. 좌우의 날이선 검을 가지셨다. 먼저 진리를 분별하는 면에서, 두 번째는 생사화복을, 또 지옥 가게 하시거나 천국 가게 하시는 그 여탈권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 그러니 다른 사람 두려워할 것 없고 우리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진짜 참된 진정한 공정한 심판, 말씀으로의 심판, 우리가 한 말을 나중에 다 심판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심판, 그것을 잘 받도록, 그러니 저촉되지 않도록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함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모습으로 버가모 교회에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안다 라고 말씀했죠. 안다라는 말씀, 계시록에서 특별히 소아시아 일곱 교회 하신 말씀들 중에 안다라는 것은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물론 잘못하고 있을 때 내가 너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알아 라고 하시는 것은 정말 두려운 말씀이긴 한데요, 대부분은 위로의 말씀으로 내가 다 안다, 내가 알아주마,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거기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이다. 사탄의 권자, 아주 중추적인 핵심적인 그런 이 비진리의 역사, 그리고 사탄 마귀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 영어로는 이제 스트롱홀드라고 하는데 아주 중추적인 장소, 그 장소만 빼앗으면 그 모든 조직이 무너질 만한 바로 그런 장소예요. 그런 장소에 이 버가모 교회가 지금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실 힘든 교회죠. 힘든 교회이고, 그리고 여전히 그 힘듦은 계속될 거고요. 우리 선문화 교회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11환란. 11환란은 모든 교회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 11환란을, 그 때를 물론 감해 주시겠지만 우리가 잘 참아 나가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자가 있는 데이지만 내가 나의 이름을 굳게 잡아가지고 충성된 증인 안디바, 그가 아마 충성된 증인으로서 우리 버가모 교회의 감독으로 여겨지는데요, 그이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충성된 증인으로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든든히 붙들고 끝까지 우리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배반하거나 저버리지 않고 잘 그렇게 신앙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제 버가모 교회에게는 말할 수 없는 환난, 핍박이 이제 닥쳐온 것인데요, 그 핍박 가운데에서 그 핍박에 굴하지 않고 신앙과 진리를 양보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 충성된 증인 안디바.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단어 우리 지난 시간 하면서 말씀드렸죠. 증인은 뭐가 동일한 단어라고요? 순교자와 동일한 단어예요. 마르티스라고 하는데요, 마터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순교자가 곧 증인이다. 아주 충성된 증인이라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목숨과 진리를 바꿀 만큼 마음을 가진 자들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충성된 증인이다 라는 말을 듣는다면 사실 그거보다 더 없는 칭찬, 그거보다 더한 칭찬은 없어요. 가장 좋은 최고의 칭찬입니다. 그것은 진짜 우리 주님을 향하여 우리 성경 기자들은, 또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이라고요. 기억하시죠? 한번 찾아봐 주세요. 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충성된 증인, 우리 예수님이세요. 이거. 그리고 뒤에 3장 14절에 보면은요,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나타나신 모습이거든요. 한번 읽어주세요.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네. 아멘. 충성된 참된 증인. 네. 아멘. 아멘은 무슨 뜻이죠? 아멘은 진실의 뜻이에요. 아멘이. 아멘,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이 사실이다. 그 말이 참되다. 나도 거기에 동의한다. 뭐 그런 의미거든요. 아멘. 네. 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거기 보면 아멘 아멘 하면서 돼 있어요. 아멘이 진실이에요. 진실. 그러니까 진실되고 충성되고 참되다. 네. 우리 주님의 아주 중요한 수식어입니다. 별명이에요. 별명. 그래서 그것도 하나 더 읽어주세요. 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네, 충신과 진실. 네, 여러분 충신과 진실은 우리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충신과 진실. 네, 그러니 우리는 참되고 충성되고 아멘된 진실된 충성스러운 충신과 같은 그런 증인이 되어야 된다. 증인은 순교의 각오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요즘에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데요, 옛날처럼 예수님 전한다고 뭐 물을 끼얹는다거나 소금을 뿌린다거나 그런 일은 없죠. 그런데 그것 이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무시하고 또 멸시하고 조롱하고 막 이렇게 아주 경멸의 눈빛을 보내고, 여러분 이런 것들 전도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마음이 정말 상하는 일이에요. 그게 괜찮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괜찮지 않아요.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감정을 지닌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와 같은 대접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인격이 아무리 잘 만들어지고 그리고 뭐 예수님을 많이 닮아도 감정을 지닌 우리로서는 그게 결코 데미지가 안 될 수가 없어요. 네. 데미지가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못 미치도록, 우리의 신앙의 심령 천국을 빼앗지 못하는 정도는 신앙으로 커버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이 자연인으로서의, 우리 감정을 지닌 우리 인간으로서의 우리들에게 그 누군가가 대하는 눈빛이나 태도나 말이나 행동들은요 영향을 반드시 미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런 일이 이루어지면 실제로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늘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전 인격, 지, 정, 의에 관한 부분들을 지켜주시도록. 그래서 전도는 두 분이서 함께 하시는 게 좋아요.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한 사람은 옆에서 따뜻한 눈빛을 보내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복음이 잘 씨 뿌려질 수 있도록, 저들의 심령 속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만나야 할 그 영혼, 그리고 진짜 이렇게 준비된 영혼, 우리가 그냥 부끄러워서 그냥 또 괜히 전하다가 무슨 소리 들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전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 영혼들이 없도록, 진짜 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통해서 정말 우연치 않게 하나님의 절대 섭리 속에서 반드시 역사하세요. 그 일을 우리 권사님도 잘 감당해주고 계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감당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우리 교단 로고가 확정이 되면 로고와 함께 이제 교폐하고 또 전도지도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서요, 전도 물품하고 그렇게 주문을 할 건데, 그것을 가지시고 이게 사실 전도 방법이 이게 참 별 다른 게 잘 없고요.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 전도용품 뭐 기껏해야 뭐 몇백 원짜리인데요. 그걸 누가 받겠어요? 그거 받는다고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 코로나 시국에는 이제 이렇게 마스크를 좀 함께 전도지와 드리면 그것은 좀 잘 받았으나, 이제는 뭐 마스크도 필요 없으니까 그런 것도 뭐 받지 않고 다 버리고 가고 그런다 그래요. 막 마스크 이제 몇만 장 만들어 놓고 이렇게 복음 전하는 그런 이들
교회들 보면 많이 버린대요. 그 마스크도 좀 좋은 거 못하고 사실은 덴탈 마스크 좀 이렇게 싼 거 해야 단가가 조금 이렇게 맞아야 전도지를 좀 만드니까요. 네. 요즘에는 사실 전도지조차도 정말로 이렇게 싼 물품이나 그렇게 하면 진짜 더 안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조금 더 유용하고 또 이렇게 좀 받아도 기분 좋은 그런 전도지와 전도용품을 그렇게 하는 것이 조금 지혜로운 때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전도용품을 사용하는데 우리 교회 재정이 쓰여야죠. 네, 그것은 옳은 일이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부분에 이렇게 이의가 없으시고 다 그렇게 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겪어온 몇몇 교회에서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전도지를 뭘 그렇게 좋은 걸 하냐고 말이야. 전도용품 말이죠.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뭐 그런 용품 안 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말로만 했어도 막 십자가만 걸어놓고 지하든 상가든 교회만 세워지면 막 성도들이 우르르 모여왔을 때 생활하셨던 분들이시니까 뭐 전도지가 그렇게 전도용품이 필요하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참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게 복음을 잘 전하는 그런 역사들이 실제로 핍박이 직접적으로 가해지지 않는 이런 세대 속에서도 사실 더 어렵다. 네, 전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여간 전도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교묘한 방법으로 막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럼 뭐 우리 유럽 쪽이나 또 복음의 원조였던 그 지역들이 교회가 그렇게 중흥했었는데 그 교회들이 댄스 클럽으로 바뀌고 또 무슨 술집으로 바뀌고 또 무슨 미술관으로 바뀌고 그런 일이 지금 있고요. 복음을 우리가 그들에게 비쳤는데 그들은 지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제는 차별금지법, 혐오법, 평등법 이런 것들로 예수님만이 구원이 되신다라는 이 복음을 선포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뉴스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복음 전하시다가 수갑 차는 목사님들이 아주 많은 거예요. 전도인들이. 여러분 그거 실제입니다. 실제. 네, 여러분 차별금지법, 평등법, 혐오금지법 이런 것들 통과되면은요 반드시 복음 전하는 일에 아주 크나큰 핍박이 닥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이 계속 상정이 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입법 이렇게 예고할 때 많은 분들이 입법 예고 들어가서 반대를 해서 이제는 계속해서 통과가 안 되고 있지만 여러분 이제 통과가 되는 날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순간부터 진짜 머지않아서 복음을 제대로 선포할 수 없을 때가 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그때는 진짜 지금 정도로 눈치 주고 모욕하고 뭐 우리를 무시해서 전도지 안 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바로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와가지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제재하고 끝까지 한다 그러면 실제로 현행범으로 수갑을 채워가지고 감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재판받고 돈 없으면 옥살이 하는 거예요. 벌금 물거나. 네, 여러분 진짜 그렇게 됩니다. 그런 시대가 오기 전 마음껏 전도하고 해도 괜찮을 때 여러분 힘써 전도해 주시고요. 지금 이 순간에 전도하는 것도 무슨 마음으로 전도해야 된다고요? 순교자적인 마음으로 전도하셔야 됩니다. 순교하는 마음으로 전도,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증인과 순교자는 같은 단어니까요. 네, 안디바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었던 그가 아주 충성된 증인으로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든든히 붙들고
그렇게 순교의 자리에 이르렀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양보해서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양보하고 그 치료의 신에게 그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이들에게 지금 흩어져 있는 모든 세계의 인원들은 다 자기네들 속국이 자신들의 황제를 숭배하기를 원하지, 그네들 나름의 구주, 주인, 왕을 모시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 총독을 적극적으로 숭배하고 숭상하라는 일이 그 버가모 교회에 아주 지배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어느 조합에 가입되지 않고서는 결코 사회생활, 경제생활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노조에 가입하는 순간에 하여간 우상 숭배는 자연히 따라오는 수순이었어야만 하기 때문에 거기가 바로 사단의 권자가 있는 그런 곳이 우리 버가모 교회의 큰 어려움이었고, 그 가운데 이렇게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믿음 저버리지 않고 죽임을 당했다, 순교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을 때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그래서 굳게 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순교자의 자리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설 수 있다. 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버가모 교회에게 가장 핵심되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칭찬하시는 그런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14절에 보니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그랬는데요, 거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두어 가지, 그러니까 많이 책망할 것은 없다라는 의미예요. 버가모 교회가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름. 문제는 핍박에 대하여 순교자적인 마음으로 대항하다 보니까 사탄의 어떤 거요? 교묘한 유혹. 어떤 유혹입니까? 음행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에게 절하게 하는 이 유혹에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꼭 양면으로 공격합니다. 당근과 채찍을 가지고요. 채찍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당근으로 우리를 아주 간교하게 미혹하는 거예요. 네, 이 두 가지 양면을 잘 지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네, 이 강경한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한 공격에 대해서는 잘 저항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아주 교묘하게 유혹하면 거기에 꼭 넘어지는 자들이 있어요. 네, 그 유혹을 또 잘 참고 넘기는 자들에게는 막 겁박하고 막 협박하고 막 채찍을 들면 또 넘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버가모 교회가 그 두 가지를 함께 잘 해야만 하는데, 네, 순교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강하게 잘 이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태도는 좀 있었지만, 네, 비진리적 요소를 약간 섞어가지고 괜찮다 할 때, 이거 다 이해가 되고 통용이 되는 일이다 라고 아주 간교한 개교를 가지고 접근하게 될 때, 그럴 때는 또 넘어지는 경우가 있었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의 교훈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발람의 교훈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주 큰 22, 23, 24, 25 아주 많은 장을 할애해서 이 발람에 관한 교훈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발람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자기의 마음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네, 나귀도 알잖아요. 나귀도 거기 가는 길을 나귀가 막아서 그나마 살았는데요, 나귀도 아는 그 일을 자기가 하나님의 뜻 분별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 거기 이 발람이라는 자는 실제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일컬어지고 있긴 한데,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셈의 계통이죠, 아브라함이. 함과 야벳 계통 중에서도 나름의 신앙을 지켜냈던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신의식을 가지고 노아의
그 신앙을 따라서 자녀들에게 일부 이렇게 신앙이 이어진 거라고 봐야 해요. 우리 아브라함을 영접했던 살렘 왕 멜기세덱, 의의 왕이죠. 또 살렘이라는 나라의 왕이었던 것이 평화의 왕, 의의 왕, 우리 멜기세덱도 사실 이렇게 셈 계통의 아브라함 족속은 아니었지만 그 근동 지역에 있는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제사장이었다고 봐야 해요. 제사장 겸 왕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민족들도 신의식이 많은 민족이고 우리는 셈의 계통이니까 더욱더 그렇겠지만요. 우리 알타이 민족이라고는 우리 민족들도 실제로 노아 시대 이후로부터 계속 전해 내려오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 마음이 아주 희미하게 그리고 어렴풋 다 남아 있었던 그런 민족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나라는 진짜 범사에 신의식이 많았고 심지어는 그저 달, 태양, 별들에게까지도 정한수를 떠다 놓고 그렇게 빌고 또 빌었던 그런 민족들이니까요. 그런 것이 사실 다 이어져서 그리고 복음을 정말 빠르게 흡수하여 잘 받아들였던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발람의 교훈,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도 자기의 마음이 정해져 있고 앞서가지고 하나님께 동의를 구하는 태도. 그리고 나서 가가지고 직접적으로 저주는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감동해가지고 계속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락이 너 더 이상 하지 말으라고 말할 정도로 그랬는데 결국 그들의 아주 강한 물질적 유혹에 넘어가는 바람에 어떻게 했다 그랬죠? 뒤쪽으로 우회해가지고 이 시딤에 머물렀을 때 이제 가장 힘들고 피곤했을 때인데 어마어마한 음식을 차려놓고 음식 향기를 풍기면서 여인들이 아름답게 춤을 추면서 그 여인들로 하여금 음행하게 하고 음행하면서 동시에 우상에게 절하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아주 크나큰 교묘한 교훈을 그 발락 왕에게 말해준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넘어져 가지고 수만 명이 죽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주 못된 거예요, 그거. 자기는 직접 저주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면 나는 직접 저주는 못하는데 이렇게 하면 넘어지긴 할 건데 이렇게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손 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벌하실 건데 이런 식의 말을 한 거예요. 아주 교묘한 거예요. 나쁜 겁니다, 이 발람의 교훈은. 그래서 발람의 교훈은 니골라당의 교훈과 같아서 다른 게 아닙니다. 뒤에 있는 이세벨의 교훈과도 같은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이세벨, 발람, 니골라당의 교훈이 같은 거예요. 뭐냐?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도요 백성을 이기다 그런 뜻이에요. 백성을 이기다, 백성을 삼키다. 니골라는요 백성을 이기다.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기고 삼켰다는 거예요. 비진리로요. 이름 자체에 그런 의미가 들어 있고요. 니골라는 우리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너무나 이렇게 율법을 잘 힘써 지키려고 하다 보니 그와 그의 제자들이 이제 타락을 해가지고 도리어 반율법, 무율법주의로 이렇게 타락을 했다라는 것이 지배적인 그 학자들의 이야기. 그래서 니골라가 직접적으로 그래 타락한 여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니골라의 그 뜻을 잇는 계통을 잇는 자들 중에 율법주의에서 탈피해서 이제 무법주의, 반법주의를 따라서 그렇게 생활해야 된다. 영은 아무것도 아닌 거고, 영이 중요한 거고 선한 것이니까 육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마음껏 해도 돼. 그리고 예수님 은혜의 시대니까 진짜 괜찮아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주 잘못된 교리와 또 행동들을 방종을 하게 했던 바로 그런 교훈을 니골라, 발람의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발람과 니골라, 이세벨의 교훈은 딱 그렇게 두 가지예요.
네, 음행과 우상숭배. 근데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우상숭배와 음행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여기서의 음행은 육적인 음행을 가리킵니다. 영적인 음행이 우상숭배이고요. 영적으로 타락해서 우상숭배를 영적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우상숭배하면 어디까지요? 육체까지 음행이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육체적으로도 음행을 하는 일들이, 이 육체를 그노시스 주의자들처럼 이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은 자들은 그렇게 육체를 함부로 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그걸 못 끊는 거예요. 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강하게 핍박할 때는 괜찮았는데 아주 살살 유혹하니까 넘어가는 상황. 우리 주님은 이것을 너무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미워하시는데요. 여러분, 참된 진리는요, 비진리를 미워하는 데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비진리를 실제로 미워하셔야 돼요. 그런 비진리를 미워하는 것은 괜찮아요. 비진리에 관하여 의로운 분노를 내고 그것을 미워하는 것, 그것은 맞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어떤 흔히 말하는 미움이라는 부정적 감정을 그 비진리적인 요소에 쏟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우리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거예요. 너희들 니골라당의 교훈 그거 안 받고 잘 구분해가지고 그거 잘 이렇게 제거했다. 그거 참 잘했다. 나도 니골라당의 행위 너무너무 미워한다. 너희들이 그거 미워해가지고 그걸 잘 끊어낸 거 너무너무 잘했다. 칭찬하신 거거든요. 자, 니골라당의 행위, 발람의 행위, 이와 같은 것을 철저히 미워하면서 음행, 많이 말씀드리지만 음행은 무엇입니까? 영적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나는 아주 중요한 이유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되고 성공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겠다 싶을 때, 그럴 때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멀리 떠난 우리 마음에는 뭐가요? 그 무엇인가는 반드시 자리 잡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실 멀리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살짝 하나님을 밀어내면서 조금씩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것이 무엇이 됐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고, 더 두려워하고, 더 관심 가지고, 더 시간 들이고, 더 이렇게 좋아하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 우상이 다 침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영적인 우상 숭배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물질적, 시간적, 사회적 이익들, 여러분, 그것들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거예요. 네, 우상의 재물을 먹고, 그리고 절하고, 실제로 우상 숭배하고, 그 전 단계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영적인 간음, 영적 우상 숭배, 이와 같은 상황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발람과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서 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양날검 선 검으로 우리와 싸우시겠다고 하는 아주 중차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세상과 버타게 될 때 오게 된다. 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든든히 붙들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면 세상과 버타지 않아요. 그걸 잘 못하면 세상과 버탐으로 말미암아 영적 우상이, 영적 음행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실제로 육적인 음행까지도 범하게 되는 일이 있는 것이. 네, 야고보서 4장 4절에 말합니다. 세상과 버타는 자, 하나님과 원수된 자이고 음행하는 자이다. 네, 여러분, 세상과 버타지 않도록 핍박도 잘 이겨내시고 또 강교한 유혹도 잘 이겨내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위에 있는 13절에 있는 말씀, 이름을 굳건히 붙잡아 가지고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발람을
발람이 발락에게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게 했죠. 이거 계시록 2장 14절에서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없었던 이 뒷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뒷얘기를 지금 베드로후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2장 15절 베드로후서 2장 15절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아멘. 불의의 삭슬 사랑한 거예요. 발람은 불의의 삭슬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가지고는 가기로 마음 정해놓고 기도하고 가서도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어쩔 수 없이 축복을 했는데 아주 뒷길로 아주 간교하게 걸림돌을 놓은 거예요. 올무를 놓는 거죠. 아주 나쁜 겁니다. 이것은. 우리 유다서에도 우리 발람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11절 한번 읽으세요. 유다서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싹을 위하는 자 그것을 어그러진 길이라고 발람의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불의의 삭슬 살아가는 것, 어그러진 길을 가는 것, 네.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는 것, 네. 이 모든 것들이 발람의 교훈들이. 거기에 대한 핵심은 결론은 음행과 우상숭배다. 우상숭배의 죄와 음행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발람의 교훈에 넘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버가모 교회는 핍박은 잘 견뎌내서 순교자적 신앙은 있었지만 교묘하게 미혹하는 자들을 향한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께 주님께 책망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발락을 가르쳐서 걸림돌을 놓게 했는데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게 하였다.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민수기 뒤에 31장에 가보면 우리 발람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칼에 죽는 모습을 우리가 결국 볼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칼에 죽임을 당했다고 말해요. 이 발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날선 검, 입에서 나오는 그 검으로 실제로 발람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 네,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과 같은 것입니다. 네, 육신대로 살아가도록, 음행하고 우상의 제물 먹고 절해도 괜찮다, 유기한 거니까, 이런 식의 교훈을 했던 그노시스 교훈과 또한 일맥상통하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나온 가인의 길, 우리 요 유다서 말씀 거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가인의 길, 발람의 길, 이세벨의 길, 니골라당의 길, 네, 이런 모든 자들의 길은 다 같은 거예요. 내나 그런 것들을 우리는 끝까지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말씀합니다. 만약에 이제 위에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거,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핍박과 혹 유혹에 넘어졌다면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책망받은 자들에게 계속 회개의 말씀을 말씀하세요. 회개하는 것이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회개의 정말 중요한 3요소, 그리고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회개하는 삶, 하루에 꼭 십계명을 생각하시며 또 우리의 삶을 점검하시고 반추하시며, 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하루를 마감하시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네, 우리가 언제까지나 서머나 교회처럼 이렇게 책망 안 받고 살아갈 수는 없는 우리들이니까요. 우리들이 서머나 교회로서 참된 교회인데 그런 교회가 되어야만 하지만 그러지 못할 상황, 연약 속에 쌓여 있으니까요. 날마다 그래도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개할 거리가 잘 생각 안 나도 회개합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요구죄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100% 요구하셨는데 딱히 어긴 것은 아니지만 왠지 부족하게 순종하거나 지켜낸 거, 네, 그런 것들도 아주 분명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되니까 그런 것들을 회개하는 것, 참 지혜로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가지고 입의 검으로 싸우겠다.
예.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대 앞에서의 말씀으로의 이 칼을 다 맞닥뜨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귀 있는 자들 성령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면서 이기는 자 무엇을 주신다고요? 감추었던 만나,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흰 돌을 줄 것이다.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고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다. 알 사람이 없다. 정말 은밀한 신비로운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옛날에 흰돌, 그 그리스의 여러 체육 활동 중에서 승리한 자들에게 흰돌에다가 그 우승자의 이름을 새겨서 줬다 그래요. 네, 아마 그거 흰돌을 주겠다라는 것은 아마 이때 당시만 해도 다 알았던 것 같아요. 아, 그게 그런 의미구나. 1등한 사람에게 주는 그런 상급이 있구나. 그런 것을 알았을 거예요. 감추었던 만나,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동굴에 아마 이 속죄소와 언약궤 안에 있었던,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었죠? 히브리서 9장에 있는 것처럼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그리고요 십계명 두돌판, 또 하나는요, 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네, 이게 이렇게 거기 원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본실됐죠. 근데 그것이 나중에는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키면 이런 것을 실제로 찾게 해주시겠다라는 전설이 좀 있다 그래요. 근데 그런 의미보다는 여러분, 이 감췄던 만나는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그 아주 온전하신 역사를 잃어버렸고 감추어졌고 그동안 또 몰랐는데 그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알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삶이 온전케 되겠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면 다 그렇게 되죠. 그렇지만 요런 이기는 자에게는 그것이 좀 더 특별하게 아마 이렇게 좀 주어질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크신 은혜와 은총이 요 이기는 자들에게는 마치 감추었던 만나가 찾아져서 그것을 받은 자처럼 그렇게 아마 큰 상급으로 칭찬과 존귀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췄던 만나가 찾아진다, 그것이 주어진다라는 의미는요, 우리 여러분 아시죠? 출애굽기 11장부터 시작됐던 우리 만나의 사건들이, 여러분 출애굽기 초기 1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만나를 꿀 섞은 과자 맛, 꿀 섞은 과자, 진짜 맛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나면 민수기 11장에서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저 기름 섞은 과자다, 이렇게 막 말을 해요. 기름 섞은. 그러다가 여러분 마지막에 민수기 21장에 가보면은요, 뭐라고요? 형편없는 식물. 이거 맛도 없고 이거 질려가지고, 개혁성경에는 박한 식물이라고 했는데요, 형편없는, 이거 음식으로도 칠 수 없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면 만나의 맛을 잃어버리거든요. 이기는 자는 만나의 맛이 회복된다. 박한 식물이 아니라 그냥 기름 섞은 어느 정도의 과자 맛 정도가 아니라 처음에 무슨 맛이요? 꿀 섞은 과자 맛. 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우리가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진리의 참된 비밀, 참된 영광스러운 비밀과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요, 승리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리고 감췄던 만나의 맛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버가모 교회에 주님의 이름을 든든히 붙들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그런 신앙을, 순교자적인 신앙을, 증인의 삶을 감당했던 바로 저들에게, 비록 니골라당이나 발람의 교훈을 쫓긴 했지만 회개하는 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 그러셨으니까, 남은 때 버가모 교회가 잘한 것, 잘못한 것, 잘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잘한 것 이어나가고, 잘못한 것 우리도 같은 잘못 범하지 않고 회개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자리에서 칭찬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사탄의 권좌가 있는, 사탄의 핵심적인 너무나 중차대한 장소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을 수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사는 곳을 아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버가모 교회에게 주셨던 그 큰 칭찬과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이 시간에도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는 것은 우리 주님의 이름을 언제나 든든히 붙들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진리와 은혜와 사랑 가운데 견고하게 굳어져서 결코 주님의 이름 놓지 않고 주님의 이름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믿음을 저버릴 수 있을 만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을 것인데 믿음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고 순교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증인 안디바와 같은, 폴리갑과 같은 우리들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전무후무한 크나큰 핍박과 미혹들이 있을 것인데 결코 넘어가지 않도록 발람의 길, 이세벨의 길, 니골라당의 길 가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불의한 삭새 미혹당하여 어그러진 길 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남은 주간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사용해서 마음을 말씀에 깊이 새기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